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이처럼 약점이 기도 위에 세워지자 강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다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보시지요. 세상에 잘난 사람 한 명이나 있는가요? 다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요, 약점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기도 위에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온 천하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기도 위에 세워지면은 천하를 움직이는 강점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제가 그렸어요. AI를 통해서 만든 건데, 수고는 AI가 했지만은, 인공지능이 했지만은 내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멋져요.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요. 자, 저 보면은 이 기도라는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리 양쪽에 뭐가 있는가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생이란 저 강물 위에 저 다리가 기도라는 이 다리인데요. 기도보다 기쁨과 감사라는 글씨가 더 커요. 무슨 뜻이죠? 내가 기도하는 수고보다 내게 오는 기쁨과 감사는 피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기도의 저 다리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온갖 보화가 줄줄이 엮여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기둥이 약해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 90년대까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지요.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새벽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고요, 삼각사는 사시사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부흥 강사들 대부분의 목소리가 약장수 목소리, 성도들도 주로 그렇고요.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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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건 세계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식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나아졌는데 10대 미혼모, 낙태, 이혼, 청소년 흡연율 세계 1등입니다. 자살도 1등이고요, 음주도 1등입니다. 여성 흡연 세계 1등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를 음란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맑고 밝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처럼 온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가 모기 소리가 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 때문에 큰 것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자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삶이처럼 온갖 가시와 엉겅퀴로 온 나라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멍가게를 하면서 힘들어서 막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대형마트를 열어주시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삶이지요. 여러분들 구멍가게 하다가 대형마트를 하게 되면 훨씬 바빠지지요. 일 많아지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주일 성수하고 더 11주하며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삶의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설령 놓치는 일이 있다 한달지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첫째, 기도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시간 이후의 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가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지뢰밭 같은 이런 세상에 한치의 앞길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나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불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라는 뜻이 물론 아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기도 위에 세워가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난주의 말씀, 다윗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삶의 1순위가 바로 기도, 내 삶을 기도 위에 세워가리라 라는 고백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라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바로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장사도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장사가 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장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사도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주님, 이처럼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성미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먹지요.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 운전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 잡고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운전수가 되어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참만 와요. 기도하고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색시를 구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역만리 타양 땅에 가서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가씨가 이 사람인가요?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뭐라고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가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부부싸움 하면 큰일 나요. 가만 보니까 지금 원성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 잠깐, 여보, 우리 통성 기도하고 싸웁시다. 손잡고, 주여,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싸웁시다. 싸움이 되겠어요? 그 싸움은 평화로 끝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도 여러분들, 세상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전현주 집사님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현주 집사님은 퇴근하고 전철역에서 지금 2년째 날마다 전도하고 계시지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들어와서 날마다 읽을 그래 성경 범위가 있잖아요. 저녁에 성경 읽고 그러고 나면은 뭐 운동할 시간, 산책할 시간도 없지요. 그런데 근래 이 허리가 아프고 불편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또 요즘은 지금 복음학교 하면서 복음학교 과제까지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까지 모자랍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허리가 아픈데 전도를 계속 할까요? 만약에 허리가 조금도 아프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계속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한 번이라도 아프면은 내 전도 그만하고 그 시간에 내가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으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자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져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아파요. 안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생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요. 이게 뭔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삶을 기도 위에 세워가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또 두 번째 뭘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불신자. 자,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왕자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삶의 파운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자,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이 사람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불신자와 똑같이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아까처럼 모든 삶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 뭐만 먹는다고요? 젖만 먹는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밥을 먹지를 못해요. 밥 먹으면 체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 안에 수용이 되지 않으면 말이 그냥 걸려요. 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 아이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그림, 자, 영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인생의 왕자에 누가 계셔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들이요, 더 많아졌어요. 더 크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삶 속에 문제가 없는가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아니에요. 지금 저 그림 보세요. 예수 믿고 나고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이요, 내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내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문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으나마한 문제.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뭐 우울증이랄지 조울증이랄지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 어떤 문제? 있으나 마나한 질병. 왜?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문제인 것입니다. 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정권 교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 자체가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왕자에 누가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게 맞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맞지 않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경꾼인 거예요. 손님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정권을 우리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생 정권을 교체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세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온전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권 교체가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요. 정권 교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정권 교체는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가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신 그 증거가 뭐냐? 그게 평안인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평안이 임합니다. 무슨 증거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 아뢰를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그 사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평안인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그 현장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권 교체 간단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아뢰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죠. 정권 교체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설프게 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멋있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설프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는가요? 그들의 삶은 오직 기도 위에 세워진 삶, 기도로 충만한 삶,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는, 그러나 항상 기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 때문인가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이는 사슴을 봐도 그렇지요.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갑니다.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자신의 뿔을 보고서 스스로 감탄합니다. 와, 내 뿔이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구나 하고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다리를 보자 비참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삐쩍 말라있는 자신의 두 다리를 보자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지요.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슬금슬금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날렵하고 빠른 이 다리를 통해서 그냥 안전한 지대까지 쏜살같이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뒤따라오던 사자가 그 무시무시한 팔토가 이빨로 사자를 덮칩니다. 그리하여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는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무슨 시 같으네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강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졌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약점과 단점이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절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강점이 많으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약점이 많으니까 인생에 실패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지요. 또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뒤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뭐 때문이지요? 그분의 그 약점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약점 때문에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봐도 그래요. 자,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심각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인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지요. 한경진 목사님,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폐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지요. 이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거의 가다 보면은 몸이든 아니면 가정 환경이든 다 엄청난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가 약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처럼 불같이 쏟아져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이처럼 약점이 기도 위에 세워지자 강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다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보시지요. 세상에 잘난 사람 한 명이나 있는가요? 다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요, 약점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기도 위에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온 천하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기도 위에 세워지면은 천하를 움직이는 강점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점, 어떠한 부족한 점, 어떠한 아픔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인생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기도 위에 세워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요 쉽게 되어지던가요? 이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가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으면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그러한 권세와 힘이 임하게 되어지느니라.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찬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